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인데요.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요. 그냥 장군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했던 장군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도 크게 인정받았던 그야말로 국가적인 영웅이었는데요.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1절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용사였더라 하고 끝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런 혹이 붙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간의 가슴 아픈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입고 있었던 그런 화려한 갑옷 안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나병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화려한 직함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가정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남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감추고 살아가야 될 그런 각자의 아픔과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 인생들은 다 이렇게 그러나가 있을까요? 그냥 큰 용사였더라 하고 끝나버렸으면 좋을 텐데 다 그는 존경받는 교수였으나 그는 잘 나가는 CEO였으나 그러나 마음속에는 혹은 가정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문제와 아픔이 있었더라. 왜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같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러나가 없었습니다. 나병이 없었어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범죄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 문제가 나병이라는 심각한 병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그 치료와 구원의 과정과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이는 잘 보세요. 이유가 뭔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방금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예, 여호와께서예요. 이는 나아만 장군이 탁월한 전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더라가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은밀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아만 장군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탁월해서, 자신이 용맹하고 자신의 전략이 탁월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만 장군을 아셨고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도록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나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죠. 나아만 장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나병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병이라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셨느냐? 한 소녀, 이스라엘 출신의 한 소녀를 여종으로 나아만 장군 집에 보내셨어요. 아마도 이 여종은 과거에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온 그런 소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종이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우리 주인이 나병에, 치명적인 나병에 걸려 있다는 문제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 사모님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여종이 소개하고 있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제가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었고 결국 이 말이 나아만 장군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사마리아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겠죠. 정말 그 여종의 말대로 내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전박대를 한 겁니다.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처방만 내려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거죠. 굳이 나 만날 필요 없이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한 종을 통해서 처방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먼 데서 와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처방만 종을 통해서 내려주면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간호사를 통해서 처방만 내려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큰 문제 가지고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전도사님 통해서 저기 안양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된다고 해라.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고 말씀만을 전했던 것은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그 깊은 뜻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기분이 몹시 나빴던 것입니다. 나와 보지도 않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무례해 보이는 태도에 일단 기분이 나빴고 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된다는 처방도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강물에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랍 나라에도 이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에서 씻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자, 노하며 물러갔다는 말은 이제 집에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아만 장군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화가 많이 나서 시험에 들어서 지금 떠나려 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나는 하기 싫다. 이럴 바에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시험 든 상태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나아만 장군이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예, 자기 생각입니다. 어떻게 일부 예배도 참석 안 하셨는데 답을 저렇게 잘하시는지, 예,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예, 지금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11절 보시면 방금 몇 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마 내가 가면 그 종이 소개해 주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뭔가 좀 통성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내 아픈 부위에 뭔가 이렇게 좀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낫게 해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당신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나 내린 처방은 내 생각과는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쳐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딱 일치할 때가 많던가요? 다를 때가 많던가요?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주일이 되면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죠. 아니,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가서 또 하던 일 열심히 해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지, 어떻게 하던 모든 일들을 하루 동안 다 멈추고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을 할 때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탈세와 같은 불법이나 편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한다. 이것도 사실 우리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완전 불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편법은 써가면서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또 할부와 대출이 보편화된 이 사회 속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살아라.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수입만으로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술 문화가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심지어는 잠언 말씀 보면 술을 보지도 말아라.
이게 여러분 생각과 맞는 말씀 같습니까? 원수를 내가 찾아가서 지금 통쾌하게 복수를 해도 속이 시원찮은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맞습니까?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고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라. 이게 우리 생각과 맞을 것 같습니까? 자녀를 한 명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건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생각과는 무조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순종을 못하니 몸은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우리 생각과 맞지 않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납득하기 힘든 말씀, 최고봉. 여러분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요단강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지었던 모든 죄를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이 구원의 방법이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아멘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엉터리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에 맞는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삼보일배, 삼보일배하고 그 다음에 3000배, 3000번 절을 하고 그런 어떤 고행을 그렇게 좀 어렵게 힘든 고행을 해야 그래도 내 죄를 좀 탕감받고 사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가깝습니다. 맞잖아요. 아니면 하루에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에 10개 이상씩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벌금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 이게 훨씬 우리 생각에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가 태산 같은데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실제 전도를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고 영접하면 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저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예수님 한순간에 믿어서 다 없어질 수 있느냐. 엉터리 같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죄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그 반응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이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 나아만 장군, 시험 들어서 지금 돌아가려고 했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 버렸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 옆에서 함께 왔던 종들이 조언을 해줘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조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그의 종들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을 말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시험 들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저 선지자가 만약에 큰 일을 행하라고 시켰다면,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좀 그럴듯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을 시켰다면 당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나병을 낫기를 원한다면 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고 지내야 된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당신 틀림없이 순종했을 텐데, 아니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화내면서 가려고 하십니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조언입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순종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뭘 내려놓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효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효과를 볼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자꾸 비판만 하고 있고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만 하고 있지 마시고, 요단강 옆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마시고 직접 몸을 담그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이 받은 은혜,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받은 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나병에서 낫게 된 거, 그렇죠? 물론 이 은혜도 받았지만 사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서 낫게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알고 믿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죠. 질병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보시면 나아만이, 자, 이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이유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는 줄 아나이다?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외에 신이 없는 것을 인지 알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고백을 지금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질병만 나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서 나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병에서 나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암이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그래 봐야 다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또다시 다른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병을 고침받아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월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거나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우리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질병이 치유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병이라는 고난을 사용하셨어요. 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동원한 사람이 누구죠? 예, 여종.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소녀. 이 소녀는 자신의 나이와 위치와 신분에 상관없이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예배당으로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었던 인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여종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면 조국이 전쟁에 패해서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면 억울하게 타국으로 끌려가서 장군의 집에서 종생활을 하는 이런 소녀였어요. 맞죠?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종을 보면 사실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보낸 누구였을까요? 선교사였습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요셉이 했죠. 요셉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노예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나중에 훗날 애굽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당신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 이 여종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으로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 여종이 알고 정말 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 여종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비록 문 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줬잖아요. 또 쓰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나아만 장군의 종들. 나아만 장군이 막 시험 들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만약에 선지자가 큰 일을 당신에게 시켰더라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가서 몸담그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어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순종하도록 옆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줬던 그 종들. 보세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대의 또 다른 나아만에게 소개시켜 드려야죠.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주위에 보면 나아만 장군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멀리서 보면 참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인스타에 올려져 있는 사진만 보면 참 멋진 삶을 살고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의 가정사를 들여다보고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각자의 나병을 가지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나아만 장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나아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들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실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해 드려야죠. 그 역할을 하라고 그 나아만 옆에 나를 세워 놓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그 나아만이 있는 부서에 나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고 내 주위에 그 나아만들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아만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건네면서 초대해서 인도하면 그분들이 그 나아만 분들이 여기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마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나와보지도 않고 전도사님 시켜서 저 안양천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해라, 제가 그러겠습니까? 저는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그분들에게 누구를 제가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제가 엘리사 역할을 해야죠.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동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다 나아만 장군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예배당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저 호프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그 과거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뭘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각자의 나병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게 됐고 마음을 조금씩 열면서 예배당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는 과정에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엇도 있었을까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나를 이렇게 끌어주었던, 내게 초청장을 건네주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나를 안내해 주었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고 다양한 문제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소녀의 역할을 해줘야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길을 찾고 있는 이 시대의 나아만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서 구원의 길 되신 주님을 알려드리고 자랑해야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곧 길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려줘야죠. 그래서 나 혼자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게 아니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 받았던, 과거의 나아만이었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깨닫고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실 때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신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